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말씀에서도 배우고 응용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배우고 또 배운 것은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씨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리면은 열매를 거두게 되죠. 배우고 응용한다는 것은 마치 배우는 건 씨를 얻는 것이요, 또 응용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죠. 배우고 응용하기. 오늘도 뭔가를 배우고 또 뭔가를 응용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적인 신앙생활과 함께,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의 기능을 키워줍니다. 7은 매일매일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그냥 살면 아무 변화, 발전이 없지만 이 주제를 중심으로 살면 뭔가를 발전시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 사용하면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거나 아이들의 독서나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2는 질문을 만드는 것과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5, 7, 2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제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딴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는 장면인데요. 이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니까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십자가를 매게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아주 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의 가정으로 쓰임받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떠오르는 제목 하나 정해보시고요. 저는 십자가에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적어봤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 한편에서는 아주 중요한 헌신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한 사람들이죠. 저는 이들을 보면서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깨닫게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헌신이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기 나귀 새끼를 헌신했던 그 주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서 헌신했던 장면, 그리고 만찬자리를 제공했던 사람,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 주님이 정말 힘드실 때 그의 나무를 짊어지고 가면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던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시신을 모셨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십자가가 완성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그 다음에 뒤에
십자가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 그리고 십자가. 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앞뒤로 있고요. 또 아이들도 따라가고, 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구레네 시몬의 마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왜 여기에 와 있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나?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기 동역자들을 쭉 소개할 때 이 루포라는 말을 씁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이 루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은 바로 루포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 안 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결국 바울을 만나고 그의 동역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헌신의 의미라고 적어봤어요. 헌신의 의미.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 이게 헌신이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먼저 눈을 감고요. 그리고 예수님 묶여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 그가 진 십자가. 앞뒤로 로마 군인들, 그리고 또 성벽, 아이들의 모습도 있고요. 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성경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구레네 시몬은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또 마태복음 21장은 나귀 새끼 주인의 헌신, 마태복음 26장은 마리아의 헌신, 또 요한복음 19장에는 십자가 아래에 있던 요한, 다 딴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요한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말로 마음 아픈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실 때 마음에 걸린 것이 바로 육신의 어머니였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담당해 줬던 요한. 자, 그리고 이제 또 마태복음 27장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참 이런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이려고 앞장서고 또 제자들은 주님 버리고 도망가고 그럴 때 이 십자가의 전 과정에 걸쳐서 필요할 때마다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헌신자들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이 사람 앞부분에 이렇게 아기 새끼 주인, 또 마리아, 그 다음에 또 그 만찬 장소 제공했던 사람들의 그림을 쭉 앞에다 그려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시몬. 다음 그림은 이제 요한, 십자가 밑에 어머니 담당한 요한,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 그림 하나를 더 그린다면은 그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참 멋진 그림일 것 같아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또 이 묵상 나누시는 분들은 이 속에 있는 수학 공식, 도형, 또 각도라든지 수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중 한 가지 또 이렇게 오늘도 떠올려 보게 하시면 좋은 복습이 됩니다. 물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묵상을 한다면은 역시 수학 속에서 그림 속에서 그들이 지금 공부하는 수학 공식을 여기서 한번 또 만들어 보고 찾아보면 아주 좋죠. 매일매일 한 가지씩만 이렇게 훈련을 하면 수학은 아주 잘할 수 있죠.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공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루의 일과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한번 적어 보시고요. 미래에 대한 것들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감사하고 싶은 것들 또 적어 보십시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네, 법이 아니고 소리질러서 이긴 사람들. 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게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재판이지 지금 재판도 아니죠. 네, 그래서 재판장 이 빌라도를 억압하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냥 강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 아니라 소리질러서 이긴 자다. 참 이건 이기는 게 아니죠, 이게. 그 다음에는 31절 보면은 29절도 그렇고 희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참 정말 모르면 용감하다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를 희롱하고 이게 지금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모르니까 이러는 거죠. 오늘 우리도 모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주님을 희롱한 자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모든 쓴 잔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으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꼭 배우고 응용해야 할 내용은 뭔가요? 아픔의 잔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으신 주님이에요. 이거 보면서 참 좀 부끄럽고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사역하면서 내가 좀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냥 그걸 거부하려고 했던 그런 나의 모습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목회도 그만두려고 몇 번씩이나 그랬던 일도 있었고. 쓴 잔, 아픔의 잔을 거부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그런데 주님은 다시 잡아다가 또 다시 사명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꼬린 지점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아픔의 잔을 다 받으신 주님. 자, 세 번째는 거룩한 부담인데요.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하기입니다. 전화하기예요. 구역이나 이웃들 중에 주일날 초청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 보시고요.
없다면은 원근 각지의 많은 무리들 내일 주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572를 응용해 본 거. 네, 저는 삶, 묵상, 나눔, 특히 요즘에 아이들 월요일 날마다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 하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31절로 36절에서 질문 만들게요.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희롱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갔죠. 근데 제가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이게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 속에 그런 이야기 있죠. 과거를 보러 온 사람이 이제 그 과거 시험이 있기 전에, 있는 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이제 성에서 방을 얻어서 이제 거기서 하루를 보내는데, 이제 마침 왕이 이제 시찰을 하러 나갔어요. 민간 복장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문을 두들겨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무슨 공부를 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이제 과거를 보러 들어가다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그 임금하고 이야기 나누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썼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급제를 해서 다 왕 앞에 가보니까 나중에 머리를 들고 보니까 바로 자기가 그날 밤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그분이었다는 걸 보고 얼마나 깜짝을 놀랐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기가 희롱하던 그분 앞에 다 섰을 때 사람들은 과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 질문입니다.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 하나 만드시고 답을 또 적어보십시오.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나는 더 깊은 영성으로 나가는 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갖다 보면 더 많이 서운하고 더 많이 속상하고 그러죠. 근데 주님과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또 영성이 깊어지면 세상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죠. GTS 전문가, G7 전문가. 네. 자, 여러분들도 자기의 영성 발전에 어느 분야에 발전하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소통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543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삶,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쭉 떠올려 보시면서 하나하나 주님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싸우면 좋을까요? 묻고 기다리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 귀한 영감이 주어집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좋은 하루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구하거나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발전하고 거룩한 나라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GC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